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불법 침입자가 파괴하러 들어왔습니다. 불법 침입자, 그가 에덴 동산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러 들어온 존재입니다. 그는 뱀입니다. 그 존재의 실상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거짓의 아비이며 그 이름대로 그가 일하는 방법은 거짓으로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죠.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어떻게 속이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가, 이거를 보면 사단의 일하는 방법과 사단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어떤 게 사탄의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죠. 사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탄은 무엇을 겨냥하고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까요? 이사야서에 사탄에 대한 그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14장 14절을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이제 사탄의 핵심 목적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 신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 도저히 피조물이 넘볼 수 없는 그 자리를 넘보려는 이 사탄의, 이게 이제 악입니다. 악인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중심에 뭐가 있냐 하니 인간이 있었습니다. 인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그럴 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주시며 다스리라 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위임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위임하신 거예요. 만물의 통치권을 주셔서 세상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이 인간을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자리를 위임하셨다니. 그래서 이 자리를 빼앗길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그 존재를 죽여라 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자기 자리를 대신해서 위임한 존재에게 그 지위를 빼앗는 것은요, 아주 대단한 반역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교만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죽여라, 멸망시키고 빼앗아라. 생명을 죽이는 것이 타겟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 생명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 보니 선악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그래서 건드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서 있는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선악과는 언제든지 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주는 나무입니다. 언제든지 이 선악과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나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그리고 이제 그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을 때 그때 죽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첫 번째 마귀의 목적은 선악과를 먹어라인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여자를 찾아옵니다. 마귀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선악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악과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지만 유도 질문을 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 가운데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무 중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 금지된, 그래서 인간의 그 금지된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선악과를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게 하와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아니다.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딱 하나의 나무만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이렇게 친절하게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피해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뱀은요, 여자에게 딱 한마디를 던지고 갑니다. 유혹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거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한마디를, 아주 핵심의 전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서 금지된 욕망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 던진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이제 마귀는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나머지는 이제 이 말을 들은 여자의 몫입니다. 그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이죠. 결국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선택과 책임입니다. 이 뱀의 딱 한마디, 마귀가 던지고 간 이 한마디를 이제 여자는 일단 말이 이제 여자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말의 생명력, 말은 씨가 되어요. 거기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자라납니다. 뱀의 말을 듣고 본 선악과, 다시 본 선악과는 정말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면서 정말 선악을 알게 할 정도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어요. 다시 보여요, 그게. 이게 말의 능력입니다.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보는 거죠. 이게 관점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선악과가 그렇게 탐스럽고 꼭 먹고 싶을 정도의 그런 나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딱 한마디 딱 던지면서 그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길 때 그 안에 이제 그 금주된 욕망들, 그 악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것들이 막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도저히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그리고 쳐다보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이제 눈이 아른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금주된 욕망이 건드려질 때 결국은 인간은 악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선악과를 먹은 이 사람의 선택을 보면서 이제 결국 이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에 대해서 취약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게. 무엇을 선택하는가? 생명인가? 죽음인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뱀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담과 여자는 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뱀이 이야기했죠. 그러니 눈이 밝아져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악을 직접 경험해 볼 때, 직접 체험해 볼 때 이게 정말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선과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악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했을 때 이게 악이구나 라고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거, 이게 악이구나.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이게 악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통찰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실은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모르면 더 좋았을 뻔한 악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미 이 악을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제 영적인 해안이 열리는 거예요. 해안이. 그러니까 이 사물의 근본적인 이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영적인 겁니다. 근본은. 선과 악의 그 구별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노출되어 버린 거예요. 선과 악이 노출되면서.
그리고 악은 사람에게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악에 너무나 가까워서 취약해요. 악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을 때 인간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사람은 이제 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악. 이제 계속해서 악이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의 실체와 악의 실체를 구분하면서 사물을 꿰뚫어보는 안목과 식견이 생겨나고 이제 우주의 진리를 밝게 보는 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좀 커진 거죠.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반역한 인간은 이제 악에 대한 욕망을 스스로 보고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었어요. 악을 체험해 본 인간은 이제 악을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악을 선택합니다. 스스로 악을 이길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인간은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악을 선택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악을 이길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인간이 이제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으면. 그들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제 생명나무를 먹어서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을 거예요. 이제 선과 악을 이제 알고 악을 선택해서 이제 악이 되었잖아요. 욕망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악을 추구하면서 자기 스스로 영원히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추구하는 인간이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바로 지옥이죠. 악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옥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거죠. 날마다 힘을 얻으면서. 그렇지만 이 악의 세상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이 공고한 인생이 얼마나 끝없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본문 3장 22절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쫓아내었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그리고 불칼로 지켰어요. 엄중하게 지켰습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이 생명나무. 그러니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이 생명나무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죠.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악이 이걸 건들면 안 돼요. 악을 가진 인간이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막아두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영원히 사는 길이 막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셔야만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막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요.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생명수의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12가지의 열매를 맺혔어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한 달마다 그 열매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아주 중요한 나무라는 거죠. 이게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막아 놓으셨어요. 이 생명나무가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제 열려질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열려지냐?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열려진대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9절에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동시에 주어집니다. 그러니 이 생명나무는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기는 자에게 먹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권세에 갈 수 있는 그 자,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이 생명나무와 함께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생명나무는 그들에게 자유롭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막아놓았던 이 생명나무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 같았어요.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이긴 것 같았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창조주의 반전이 있습니다. 창조주. 창조주는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를 내어 보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담과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입니다. 이미 여기에서 사탄의 실패가 예고된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여기에 이제 사탄의 실패가 예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한 짐승의 희생된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덮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하나가 희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들을 그냥 놓지 않으셨어요.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그들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한 짐승이 희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옷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인데 이 죽음을 이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존재인 이 짐승이 결국 이 아담과 여자를 위해서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심이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가죽옷. 그러니 아무리 마귀가 그런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마귀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앞에서 마귀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의 피조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짐승을 잡고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덮으실 때 그때부터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에 있어요.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순차적으로 있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은 그때와 그리고 현재, 오늘 내가 죄를 지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위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짐승 하나가 희생되었을 때 그때 이미 구원자가 하나님 앞에는 있었어요. 구원자가 그때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 들어있었어요. 때가 되어서 구원자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가운데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구원자는 이미 오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구원자가 실제적으로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짐승을 잡았을 때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을 때 이미 시작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았다는 이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마귀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한은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모든 계략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따라서 정하신 때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자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하십니다. 1장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구원자가. 그러니 구원자가 정확하게 구원하시는 대상이 있죠. 원수에게서 구원하신다. 이 원수의 실체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원수의 실체는 아주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시는가?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그 생명 안에는요, 쭉 달려 있습니다. 원수와 원수에 속한 모든 것들, 어둠과 죽음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생명만 구원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서 구원을 받습니다.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습니다. 정확한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모든 영역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어둠으로부터의 구원,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벗어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는요, 회복이 있습니다. 분명한 삶의 회복이 있어요. 치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은요,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죄를 짓고, 그리고 이 통치권을 빼앗았어요. 결국은 마귀가 그때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는 이 통치권을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십니다. 생명과 통치권을 함께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아담으로부터 깨어졌죠. 이 빼앗긴 통치권, 이 왕에서 노예로 전락한 겁니다. 이 하나님과 이 생명과 그리고 이 피조물들은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 부서지면 한쪽이 다 균열이 가요.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이 땅에서 내어야 할 것들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 좋은 것들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아담은 땀을 흘려야지, 수고를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수고한 만큼의 결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땀이 흘려야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공고한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의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의 사람은 땅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확실한 실체가 있습니다. 원수의 실체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파괴시킨 이 마귀를 향한 심판이에요. 우리는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향한 마지막 이 심판의 때가 있어요. 마귀는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이 원수를 향한 심판. 마귀는 계속해서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자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깨고 부스러뜨리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공격하고 속이고, 마귀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이 세상은 너무나 이상하게 변화가 되고 달라졌죠. 그러나 구원자가 여기서 건지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마지막은 불못이에요. 완전한 끝이 옵니다.
원수가 없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 완전한 곳, 그곳은 원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은 땅의 소리를 듣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땅의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잊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확실한 실체인 이 원수, 이 마귀는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축소해서 생각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또 뭐 잊어버리고 그냥 거부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핵심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승리하라, 이기라. 우리의 구원자께서 말씀하십니다. 7교회의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생명나무의 열매. 성 안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우리는 이기는 자가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생명나무를 받고 그 성 안으로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